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재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또 백보자 심판 이러한 일들이 잠시 후에 이루어질 일들로서 혼인잔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하죠. 각 사람마다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낙원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거 먹은지라. 창세기서 3장 6절이죠. 여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뱀이 창세기에서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뱀이 창세기에서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믿은 거예요. 누가?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면은 하와를 미혹하면은 아담은 미혹되기 때문에 뱀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내는 약하죠. 남편의 그 일부분이야, 몸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한 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창세기에서 2장 25절 말씀이죠. 창세기서 2장 22절에서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뱀이 사탄으로서 이놈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그래서 약한 하와를 통해서 남편 아담이 함께 미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과 거짓된 사탄의 말, 어느 말을 듣느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인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는 뱀의 거짓말인지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낙원이에요. 아니, 선악과 먹기 전 에덴 동산. 낙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죄인이 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해 보이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천년왕국.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천년왕국 그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야. 좋기는 좋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이 없으면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보이신 거야. 자, 그러한 것을 보이신 것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요, 범죄하기 전에, 처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은 몸이 있을 동안에 사는 곳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이미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를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신 거예요.
몸을 살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가 나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나사로, 그 몸을 살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영을. 나사로의 영을. 왜? 무슨 말씀이냐면 몸은 또 죽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또 뭐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다 고쳐주셨죠.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을 고쳐주신 것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영을 살리신 거야. 영이 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몸은 죽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죄인이, 죽을 죄인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믿는 자를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몸을 입고 살았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건져주셔서 아들나라로 옮기셨다. 아들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성. 그리 올라가는 거야. 그리.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과 먹은 이전 단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건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사는 나라가 천년 왕국은 사탄이 있는 나라가 사탄이 있는 나라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사탄이 있었잖아요. 응? 죄는 없었지만 사탄이 있었잖아. 그래서 사탄의 미혹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에베소서 2장 16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약시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요. 누가 왕노릇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오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부를 천사가 보여주는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이게 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멈춰 있질 않아.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열구절이 되는 거야. 또 거기서 더 사모하는 자에게 109절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1009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기보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천년왕국이 언제 펼쳐진다고 그랬죠?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라 큰 용이라고 불려지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우두머리가 또 그 졸개들은 뭐 수없이 많죠. 자, 이러한 그 사탄이 가면은 그 조물애기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 환난, 심판. 그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진노, 환난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부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음부를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저 그렇게 견딜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야. 부자가 그곳에 들어간 부자가 얼마나 혀가 타면은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져야 그게 묻어 있는 정도지. 그 정도로 타들어가는 거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불가능하죠? 안 된다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 몸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와 같이 되어질 일을 잠깐 후, 왜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안 되죠.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영혼이 떠나셨고 육체를 벗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날 미명의 시간에,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 날 24시간하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잡히셔서 밤중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주일날 부활하셨는데요.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하고 온전하게 토요일 하루하고 24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은 새벽이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한 서너 시쯤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명의 시간이니까. 되어질 일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미명의 시간에 부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이제 3일째가 되는, 시작하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낙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지금 낙원에서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낙원에서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 소위 말하는 마지막 나팔, 7째 울리는 그 나팔소리가 나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휴거라는 건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잘못해서가 아니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뜻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혼인잔치. 이 공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공중이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원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이 공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공중에 새가 날고 비행기도 다니고, 이게 첫째 하늘이야. 둘째 하늘은 이제 그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말씀하시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 보좌 있는 곳,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요, 공중이라는 것이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이 공중, 그 공중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 만큼 살다가 그 낙원에 입성해야 돼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낙원에서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시편의 127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살면서 어제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단잠을 자고 나면은 다음날 깨끗하죠. 기분도 상쾌하고. 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생명과 사망, 이것은 영이 살았다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잠이라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비추어 볼 때 육신의 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해,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은 마음이에요.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셔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성령, 바르게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끝자락은 사탄의 역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때가 다 돼서 그래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걸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래서 거짓된 이단, 거짓말로 미혹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 기 때문에. 그러나 영웅들의 능력이 없으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 무기가 없어. 한마디로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영적 싸움의 무기된 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떤 능력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고 뭘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거짓 목사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토록이나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이름을 가진 목사들, 또 알려진 교회, 이 거짓된 게 다 드러났음에도 깨닫기는커녕 그들을 따라가. 참 안타깝죠. 누가 따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야. 다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된 사탄의 종들을 따라가는 이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냥 사로잡혀버리는 거야. 타켓이 되는 거야. 마귀의 타켓. 먹잇감이 되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자는 사망이 왕노릇을 못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에서. 그런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 구속 안에 있어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대로 밖에 계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거짓된 집단들, 거기에는 예수님 안 계시다. 악령의 역사가 있어. 심판의 자리야.
그 사탄의 종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고, 자, 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분별의 능력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든지 그 고통이 있잖아, 고통이. 그런데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몸이 아프면 육체에 고통이 있는 건 아닌데 영이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거는 깨닫지를 못해. 교회는 다녀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거 안타깝죠? 불쌍하죠? 지극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행자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너희 남편은 나는 너희 남편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뭐 어떻게 하실 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그들이 다 육신이 됩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다 멸하셨는데 그 시대에 얼만큼 살았다는 건 알 수가 없어. 응? 얼만큼 몇 천만 명이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8사람만 생명이 보존됐잖아.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 적어. 응?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구나, 힘이 적구나. 소돔성, 화려한 도시라는 뜻이야. 그 소돔성에 불로 멸하실 때 롯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야. 롯 한 사람. 롯의 처는 그 남편 롯을 따르지를 못하고 그 생명길로 가다가 스스로 멸망한 거고, 두 딸도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 우리에게 이제 남편이 없으니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이 생각을 누가 하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저 그렇게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겠어요? 뭘 알고 다녀야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다녀야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다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몸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이 땅이 뭐가 좋아? 세상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이 없어. 안 좋기 때문에, 선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몸이 아프면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불못에서 끝도 없는 영원토록.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 소금 튀듯이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누가 알아들어? 자, 말은 영이 하는 거예요. 몸이 한다고 생각하죠? 몸은 흙이에요. 흙. 움직일 수도 없어. 자,
영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 말을 하죠. 또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 사탄,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들 다 포함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르게 영적 존재,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경외하고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자, 말을 할 수가 있어. 말을. 사람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은, 몸으로 말은 하지만 그 영이 죽었잖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하든지 영은 없어질 수가 없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위 말하는 자살. 아니 몸이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끝나? 몸이 죽을 뿐이야. 몸이. 영은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죽는 순간에 그냥 100% 음부야. 100%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모르니까 이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모든 마귀의 뱀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야. 자유를 얻은 거야.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우리 죄로 죽임당하신 로마서 4장 25절에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우리 죄를 더 보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피로 다 도말해 버리셨다.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려고. 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예수 피로 덮어버리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는 에덴 동산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범죄하기까지 사는 나라야. 에덴 동산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제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담이 범죄한 때서부터 우리는 알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4,000년이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범사의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때가 참에 마귀를 잠깐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마귀가,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또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 곡과 마곡을. 그런데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다 그들을 멸하시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잠시 동안 풀어놓으니 이놈이 하는 일은 또 미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일? 세상 일? 아니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27절 영생을 주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세상 것으로 잘 되면 자랑도 하고 껄껄거리기도 하고 그걸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걸 소위 말하는 부귀라 그래, 부귀. 또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것이 명예라 그래, 명예. 그래서 부귀와 명예를 합치면은 권세가 나와버려, 거기서. 힘이야, 힘. 권세, 힘이 있어. 원수마귀 아무리 사탄이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 다 무릎 꿇어야 돼. 빌립보서 2장 10절.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힘이 있다는 그 강한 나라 국가들 또한 다 하나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크게 봐야 돼. 크게.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고 북한 김정은 뭐 유럽 국가들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악을 행하는 자도 더 악이고 선악과 먹은 것으로 인하여 그토록 사람이 판단을 잘해. 선생이 다 돼가지고 다 재판관이야 전부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베드로 후서죠. 1장 21절 말씀에서 선생은 오직 예수님이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자, 진정한 선생은요 이제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제자들 또 다 선생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선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알고 있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이게 선생이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아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광야 같은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불로 멸망당한 창세기서 19장이죠. 그 멸망당한 소돔성으로 깨닫고 살면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년 정도 남아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소돔성 멸망을 후일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가요? 9절이 생각이 안 나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소돔성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 너희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애굽에 종살이했던 바로왕, 마귀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겨주셨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광야를 주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돼.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그 시간이야. 깨끗해지는 시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같은 곳이다. 소돔성과 같은 곳이다. 그게 좋을 것이 없어요. 광야가 왜 좋아요? 소돔성이 좋습니까? 유황불로 멸망당해 잿더미가 된 소돔성이 좋아? 우리는 노시돼야 돼.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세계적인 정세를 보고 마음에 애통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부터 또 세상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부터 모든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하는 것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 정상들 아무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정상회의가 있어도 거기서는 생명이 안 나와. 사망이야.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말씀. 말씀만 생명이야. 잠언서 16장 33절에서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알지를 못하면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그 순간 음보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하면 영원히 사는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잘 되고 있어 지금도. 주 안에 있는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있잖아.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환경이? 애국의 종? 그게 원망불평 안 했죠. 기다린 거야. 그 시간이 13년. 애국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해. 다윗도 마찬가지야. 17세 목동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할 때 열왕기상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권세로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야.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냥 맷돌을 던지든지 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든지 그건 이길 수밖에 없어.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면은 갈라져 버려. 육지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어떻게 다 표현을 해 말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 보좌에 있는 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우리 예수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야.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자만 찬송을 할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찬송 부르면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 내게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니까. 내게 생명이 없다면 누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면 하와를 통해서 남편 아담이 미혹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귀신이 잘 알아요. 뱀이 사탄 원수 마귀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옛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나 한 사람이 다윗이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 2000년 전에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시라.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는 마땅하고 당연하지. 혼자 사는 것이 결혼 안 하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또 아내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 결혼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런 복 주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구약시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